바깥 생활이 자유롭지 않고 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소확행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랑겔 한스섬의 오후라고 하는 1986년에 나온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영어로는 small but certain happiness,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짜증나는 생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그런 사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그런 일들을 찾아보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을 읽는다든지 보고 싶었던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일, 또 화분에 꽃을 길러보는 일, 또 맛있는 요리를 해서 식구들과 함께 먹는 일,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성경을 읽는 일. 오늘 특별 찬양이 눈을 주님께 돌려, 그런 찬양이었죠. 아주 적절한 찬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눈을 우리 주님께 돌려서 위로받고 또 주님께 돌려서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고, 이것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소확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확행에 대한 비판의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또 유행하는 말 가운데 뉴 노멀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 소확행의 시간이 길어지고 또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이것이 새로운 일상생활이 되어버릴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런 경고의 말이죠. 집에서 혼자 있는 것에 행복을 느끼게 되면 이제 사람들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반사회적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이렇게 답답한 생활 가운데서 우리 하루하루의 생활을 보내면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아보려는 그런 노력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34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책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위안을 받는다고 하면은 꼭 성경이 아니어도 우리에게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양의 고전들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위로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받자는 값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승리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 카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카드를 잠깐 좀 보시죠. 네, 어떤 소녀라고 할까, 여자분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고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Sometimes
I just look up, smile, and say, I know that was you, God. Thank you.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가끔 하늘을 바라보고 미소를 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로 주님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죠. 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그런 시간에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That was you, God. That was you, God. 그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이었어요. 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중요한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34편을 쓴 다윗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느끼고 체험했겠습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한밤중에 도망을 가죠. 저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수행원도 없고 몸에는 아무 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먹지 못해서 기진맥진한 몸으로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아히멜렉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번에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내주고 그에게 칼을 줍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준 칼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이 골리앗에게서 뺏은 그 칼이었어요. 어떻게 그 칼이 마침 거기에 있었는데 이 칼을 다윗에게 내줍니다. 다윗은 그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막 떠나려고 하는데 한 사람과 마주치게 되죠. 이 사람은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이 목자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많은 양들을 이제 드리게 되는데 그 왕의 제물로 쓸 양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아차 싶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이제 저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가서 이 다윗이 노베에 왔었다. 그리고 아히멜렉을 만났다. 이것을 말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이것을 안 다윗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차라리 이 적국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내 목숨을 지키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틀림없이 변장을 하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변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정체가 탄로가 나고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아기스 왕 앞에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우리의 원수입니다. 이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처럼 따르는 자입니다. 이자를 죽여서 후환을 없애야 합니다. 이자는 우리 땅을 정탐하려고 들어온 것이 확실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이 자기 생명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갑자기 미친 척을 했다. 야, 이제 내가 죽겠구나 싶었는데 다윗이 갑자기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David heard these comments and was very afraid of what King Achis of Gath might do to him. 아기스가 자기에게 무엇을 할지 몰라요, 이제는.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So he pretended to be insane. 미친 척 했어요. Scratching on doors. 그 문짝에다가 뭘 이렇게 스크래치를 하면서 drooling down his beard. 그 수염으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런 미친 척을 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기스가 다윗을 죽였더라면 아마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그 판도가, 그 관계가 달라졌을지 몰라요. 그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순간인데 아기스는 기회를 놓칩니다. 아기스 왕은 거드름을 피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 어디서 이런 미친놈을 데리고 왔느냐? 썩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다윗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다윗이 목숨을 구하게 된 것은 그가 적국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숨어야 되겠다. 그러면 사울 왕이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신의 한 수였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목숨을 구했던 것은 그 신의 한 수가 아니라 그 시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개입하신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그 위기 속에 직접 개입해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상황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흘러가죠.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아기스 왕은 그 상황을 잘못 판단했을까? 왜 아기스 왕은 두고두고 후회할 이 사람을 살려주었을까? 왜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 카드에서 읽었던 그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I know that was you. I know that was you. God.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은 그 소름 돋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출애굽 때도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허락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왕은 그 분을 삭히지 못해가지고 자기 군대를 다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다가 결국은 그의 군대를 모두 다 홍해 바다에다가 수장을 시켰을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14장 4절에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 사건이 참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8절에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개입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시편은 책상 앞에서 앉아서 쓴 시가 아닙니다. 그의 시편은 모두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나온 시들입니다. 한 편 한 편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의 시편에 나오는 구절들을 한번 보시죠.
내가 여호와를 찾아 도움을 청했더니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또 6절 말씀, 이 불쌍한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In my desperation, I prayed.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내가 기도했습니다. And the Lord listened.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He saved me from all my troubles.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나의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정체가 탄로나고 아기스 왕 앞에 끌려갔을 때 아기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 다윗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아마도 온몸에 식은땀이 났을 것입니다. 그 긴급했던 상황을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쌍한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때 들으시고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인데요. 여호와의 천사들이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때 아마도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했던 것 같아요. For the angel of the Lord, 주님의 천사들이 is a God. 주님의 천사들이 나를 지키는 가드였어요. 가드들이었어요. He surrounds and defends all who fear him. 주님께서는 그를 둘러싸고 그를 지키시는데 그를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서라운드하고 둘러싸고 그를 지키신다. 그렇게 다윗이 썼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지킨다고 했는데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죠.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를 지금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둘러싸고 있구나, 그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형식적인 믿음 생활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형식적인 믿음 생활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 생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더니 어려울 때 그 믿음이 나를 이렇게 지켰구나, 이런 믿음 생활이 돼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날 교회 가고 형식적으로 크리스찬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따라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런 생각을 이 시편 말씀 읽으면서 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 그의 편지 속에서 산 믿음과 죽은 믿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무엇이 산 믿음이고 무엇이 죽은 믿음이냐?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의 삶 속에 적용이 돼가지고 그 믿음이, 이것이 그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 그 사람의 구체적인 삶으로 표현될 때 이것이 산 믿음이다. 그렇지 않고 그 믿음이 그를 지키지 못하고 그 믿음이 그의 삶으로 표현되지 못하면 이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또 불안한 상황 속에서 나의 지금 이 믿음이 나를 지켜준다면 나의 믿음은 사한 믿음이고 내 믿음은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고 날마다 혼자 있으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나의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이죠.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다. 지금의 우리 상황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견디고 있으면 지금 너의 믿음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봤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catfish effect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catfish effect. 우리말로는 그냥 메기 효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이 말씀 카드를 보면은 사진에서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양복 입은 사람이 스트롱한 것 같아요. 잡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 줄을 잡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협조를 하고 힘을 합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기 효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죠. 거기 보면 막강한 경쟁자의 등장이 오히려 기존 참여자들의 잠재력을 높인다는 뜻이다. 어디서 막강한 스트롱 컴페티터, 아주 스트롱한 경쟁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다른 그 사람들이 그 경쟁자와 맞서기 위해서 서로 협조도 하고 서로 힘을 합하면서 오히려 이 사람들도 힘이 길러진다는 거죠. 어선의 정어리 수조에 천적 메기를 넣어두면은 긴장한 정어리들이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살아남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 말의 유래까지 친절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다윗의 경우를 보면은 다윗이 경험했던 그 많은 고난들, 이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주신 매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매기 덕분에 다윗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이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편 119편에도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고난 받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좋았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을 쓴 이 사미스트도 고난이 내게 매우 유익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에게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종의 매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과 싸워가면서 이 시편 119편의 사미스트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의지하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살피고 맛보십시오. 그분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주님이 선하신 분인 것을 taste, 맛을 보고 see, 알라 이 말이죠. The joys of those who take refuge in Him. 주님께 피하는 사람의 기쁨.
주님께 피하는 사람의 기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고 좋으신 분인지 알아라. 그러면서 주님께 피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레퓨지가 돼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피했는데도 주님께서 거들떠보지도 않아. 아는 척도 하지 않아. 돌보지 않아. 그러는 게 아니고 주님께 피하니까 주님께서 팔을 벌려주시고 그에게 피한 사람들을 감싸 주십니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주님께서 선하고 좋으신 분인 것을 맛을 보아서 알아라. 그리고 이 맛을 본다고 하는 게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보죠. 야, 맛있다. 테이스트를. 그럴 때 쓰는 단어잖아요. 음식 맛을 본다고 하는 말은 아주 익숙한 말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테이스트, 맛을 보라. 아주 독특한 그런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이 다윗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마치 음식의 맛을 보듯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맛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맛을 본다고 하는 이런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예전에 우리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이 지역에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저의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오셨다가 그 선배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선배 목사님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물론 은퇴하셨고 돌아가셨죠. 근데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그 아버지 목사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학교 시절에 그 아버님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가서 인턴 생활을 했는데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할 때 자기도 나가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님 목사님이 얼마나 성경을 재미있게,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치는지 소문이 났대요. 근데 그 목사님은 새벽 기도하면서 이 조그만 성경 하나를 이렇게 손에다 딱 들고, 조그만 성경을 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한대요. 이 말씀이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서 입맛을 쩍쩍 다신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이 말씀이 말이야. 하고 입맛을 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도 다 따라서 입맛을 다신답니다. 아주 그런 전설적인 목사님이신데 제가 생각해 보기를 그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맛을 알고 계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음식의 맛을 보듯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다윗에게 꿀같이 단 말씀으로 다가오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윗에게 징계의 말씀으로 다가오시기도 하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경험한 하나님을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젊은이들이여 이리 와서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참 이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집중해서 읽어야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다윗은 젊은이들이요, 다음 세대 사람들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고 이렇게 경험했는데 이제 내 뒤에 오는 다음 세대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는지 그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사랑하는 FKCC 교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집중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리 와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나쁜 길에서 돌아서고 착하게 살고 평화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만 가지고도 설교 한 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교회 열심히 나가면 되나? 기도 열심히 하면 되나? 봉사생활 열심히 하면 되나?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 나쁜 길에서 돌아서고 착하게 살고 평화를 사랑하고. 우리 FKCC 교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윗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아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길에서 돌아서고 착하게 살고 평화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정반대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동안. 교회 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고 칭찬받는 사람들 가운데 그의 삶이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봐왔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위선자라고 말하죠. 아니, 교회에서는 저렇게 잘하는데 집에서는 왜 그래? 회사에서는 왜 그래? 일터에서는 왜 그래? 이런 종류의 크리스찬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어요. 다윗은 바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회 열심히 나가면 잘 섬기는 걸로 생각했어요.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평생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쁜 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나쁜 길에서 돌아서고, 착하게 살고, 평화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나머지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위로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에 나와 멀리 계시지 않구나, 나와 가까이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또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지만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연결되어 있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저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높였던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이려는 생각하지 않고 다윗을 통해서 오늘 들었던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둘러 진치고 그를 지키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FKCC 교우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둘러싸고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